우리는 종종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어떤 또 일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일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스타가 되어 있더라.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일들이 싹 풀렸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그 일이 갑자기 잘 풀림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더 선하게 그 일들을 잘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공하고 나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일들도 봅니다. 우리가 종종 로또 복권 얘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사서 굉장히 높은 금액에 당첨됐는데 그 사람이 한참 지나고 나서 기사가 나오기를 그것을 다 까먹어 버리고 오히려 기존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 모습들을 또 많이 보이는 것이죠. 요셉이야말로 하루아침에 이제 그의 신분이 확 바뀌었죠. 죄수였었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면 최강대국입니다. 최강대국의 지금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역할을 감당했는가, 아니면 요셉이 정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그렇게 타락해서 변질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보면서 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꿈을 해석해 주기를 당신이 2번 꿈을 꾼 것은 동일한 꿈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은 꿈만 해몽해 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꿈을 해몽해 주고 난 이후에 이제 대책까지 알려주었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고 애굽 이곳저곳에 창고를 세우고 그리고 풍년 동안 5분의 1의 곡식을 잘 쌓아두면 흉년의 시간을 잘 또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요셉이 대책을 세워줬습니다. 요셉이 꿈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대책을 세워주고 나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무릎을 탁 치는 것이죠. 야,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요셉을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바로가 요셉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집을 다스려라. 애굽 온 땅에 내가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애굽 지역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 이집트, 하 이집트 할 정도로 크게 애굽이 힘이 세고 주변 나라들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근데 그 애굽 온 땅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높여주는 이 내용을 성경은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줍니다. 이 인장반지는 어떤 반지겠습니까? 왕의 도장이에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서류 사인하는 그것을 요셉에게 일의 결정권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죠. 세마포 옷을 입혀요. 세마포 옷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어느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보면 법관들이 법복을 입잖아요. 경찰들이 경찰 옷을 입잖아요. 지금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관직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었어요. 오늘날 군인들이 보면 계급장이 있잖아요. 다 그 훈장들 있잖아요. 이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높은 관직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을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버금수레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수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수레는 바로가 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레는 요셉에게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버금수레로 지나가고 나면 모두 다 엎드려라. 그리고 요셉이 지나간다. 그리고 요셉을 높여주는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이렇게만 신분만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요셉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이제 요셉의 이름은 너는 사분의 반해야다.
사분의 바네아 뜻이 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네아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 거는 생명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너는 생명이 풍성한 자다. 정말 생명을 건져내는 세상의 구주다. 생명을 네 입에서 나오는 신의 소리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또 그 신분에 맞게 또 귀족 집안이랑 결혼을 시켜요. 요셉은 지금 혼자잖아요. 아무 출신 배경이 지금 뭐가 없잖아요. 요셉을 든든한 백이 있는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당시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네 제사장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합당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애굽식에 있어서는 최고의 집안 사람과 요셉을 결혼을 시켜서 이제 요셉의 든든한 백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높아지고 실제적으로 높아지는 내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있어서 38절 39절에 말씀하죠. 바로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정말 저를 보니까 저 안에 뭔가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믿고 있는 그 신이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어서 그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신령한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풍년과 흉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까지 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 바로가 그러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애굽은 다신론 사회예요. 그래서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심지어는 바로 자신이 신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요셉이 믿는 그 신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그렇게 총리로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줬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의 17세에 꿈을 꾸게 했죠. 그때 그것도 꿈이 뭐였었습니까? 곡식단을 중심으로 그렇게 절하는 꿈을 꿨죠. 또 그 별들이 다 절하는 그 꿈을 꿨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획해 놓은 일이고 지금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었는가? 아무 요셉은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생각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준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요셉에게는 경험이 있겠죠. 보디발의 집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또 감옥에서 또 정치적인 그 역량을 키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능력으로 보여주었고 요셉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고 또 요셉에게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혔는가? 요셉에게 왜 그렇게 능력을 주고 요셉을 그렇게 한없이 높여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요셉은 아직까지 잘 몰라요. 다만 요셉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그 꿈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이제 높여주고 있고 세워주고 있는 것, 그것만큼은 요셉은 알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었구나 정확하게 아는 것은 45장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과 고백할 때 그제서야 요셉은 정확하게 압니다. 일이 다 진행되고 났을 때야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했고 감옥에 있게 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했고 총리가 되게 했구나. 그것을 알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있게 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할까?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시간을 겪게 했구나. 이런 과정을 겪게 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정확한 거는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렇게 총리로 높여줬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총리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총리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총리로 세워서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총리가 되게 함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자칫 잘못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겠구나. 또 다니엘도 보면은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내 아들도 내 자식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총리가 된 것 자체를 성공이고 출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요셉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총리가 된 그것을 가지고 요셉은 전혀 엉뚱하게 쓰는 것이죠. 요셉이 제일 먼저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힘을 능력을 쓴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까이에는 보디발의 부인을 찾아가겠죠. 자기를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보디발의 부인을 먼저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하면은 또 형들까지도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그 복수하는 피바람을 부르는 그것을 위해서 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는 그거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에서 그 자리에서 누리고 살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총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총리는 수단인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단과 목적을 우리는 혼동하면 안 되고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합니다. 스카이를 가려고 합니다. 또 무엇인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어느 직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한 번 더 높은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했다.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주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준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 감당하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참된 신자로서의 그 삶을 살도록 부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일들이 있다, 어떤 것들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성과들을 주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끊임없이 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자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은혜누림교를 이곳에 세웠는데 지금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물어요. 그리고 제일 옆에 있는 제 아내에게 물어요. 잘하고 있나? 또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총리직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더 높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요셉이
정말 그 수단과 목적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운 그 목적, 그것을 알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것이 이제 이 이후에 본문에 나오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45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이름도 바꿔주고 부인도 주고 그 다음에 다 높여줬죠. 그러고 나니까 45절 끝에 보면 바로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바로 앞에 설 때가 30살이었는데 바로 앞을 떠나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러니까 애굽을 다 둘러본 거예요. 다 둘러보면서 이 앞으로의 7년 동안 이제 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요셉은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가지고 한 일은 뭐냐면 열심히 일한 거예요. 먼저는 애굽 온 땅을 다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일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47절을 보면 토지 소출이 7년 동안 심이 많았다. 근데 그 심이 많은 그것을 각 성에 저장하고 성읍 중에 쌓아두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모아놨는지 49절 보면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그렇게 많았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그것이 많은지 그 세는 것을 멈춰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애굽 이곳저곳에 곡식을 가득 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농사는 절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려야 그만큼 열매를 소출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이 그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요셉이 수고하고 땀을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7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 총리로서 거기에서 어떤 권리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운 그 목적을 알고 지금 이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깊이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방 출신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에서 계속 있다가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애굽 신하들이 다 요셉을 순순하게 따랐겠습니까? 반발이 심했겠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해보지 않는 풍년인데 거기에 5분의 1을 또 나라의 창고에 저장하는 일에 내놔야 됐어요. 쉽게 내놨겠어요? 내놓을 리가 없죠. 계속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쌓일 때 사람들은 입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은 감사했겠습니까? 입이 나왔죠. 그렇게 쌓아둬서 뭐 하려고 하느냐? 계속 지금 풍년인데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언제까지 쌓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반발했었겠죠. 여러분, 또 곡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곡식은 저장을 잘해야 안 썩잖아요. 그러면은 창고도 잘 지어야 돼요. 썩지 않는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겠어요. 그리고 또 곡식을 쌓아두면 또 도둑들도 많이 들잖아요. 또 지들이 또 많이 이렇게 파고 가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총리로서의 사명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그 총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참 뭔가 일이 계속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그리고 일이 경험이 쌓이고 하면은 내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했지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녀를 이렇게 낳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을 낳는데 아들 두 명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지금 요셉은 애굽에 와 있어요. 근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에 와 있지만 자기의 뿌리는 언약 백성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이름 뜻만 봐도 요셉의 신앙이 나오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고통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 많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게 하더라. 그리고 지금 곡식이 풍요롭고 번창하잖아요.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 뜻이 뭡니까? 번성하다. 근데 이 번성한 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했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었다는. 요셉은 개인에게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지방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감이 있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는 나중에 형들이 앞에서 절하고 그리고 났을 때 요셉은 알아요. 그러나 이 과정 중에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구나. 이 부분만큼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을 잘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이 잘 나갈 때 신앙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이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나는 그냥 곡식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총리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직위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있고 어떤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직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직위, 더 직함, 우리의 더 큰 명확한 신분, 정체성은 뭡니까?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중 정체성이라고. 이 땅에서의 하나의 정체성, 그러나 더 큰 정체성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오늘 그것을 가지고 있고 또 요셉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한 개인으로만 있을 때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신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셉은 나는 총리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정말 이 요셉과 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느헤미야예요. 제가 느헤미야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 은혜누린교회 제일 처음에 제가 설교했을 때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의 수상궁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포로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 대통령 바로 옆에서 있는 사람.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도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땅을 다스렸던 곳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들려주기를 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에게 요청해가지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임시로 총리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에스라와 함께 그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일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도 그러고 느헤미야도 그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시대에도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꼭 드러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어떤 시대 가운데 유명한 사람만 쓰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성경에 늘 감동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12사도들과 함께 하였고 그런데 그들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 보면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어느 시대나 여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겼어요. 교회도 항상 여인들이 늘 많았고 잘 섬겼어요. 예수님 당시에 똑같아요. 12사도가 잘나가지고 그 사도들을 주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더 정말 쓰인 여인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딱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서선미 전사님 생각이 났거든요. 벌써 이제 서선미 전사님 소천하신 지가 2달이 돼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느헤미야에게 또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 또 서선미 전사님에게는 참 건강의 약함을 또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가지고 최선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요셉 느헤미야는 크게 여겨주고 서전사님은 작게 여길까요? 아니요. 그거는 인간적인 눈이고 그냥 알려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소자종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것을 내가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총리로서의 하는 역할과 똑같은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요셉은 총리로 세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운 거예요. 사도들은 사도들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게 섬기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찾고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는데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배하네. 그러면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크게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풍년이 그쳤습니다.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애굽만 기근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기근이 들기 시작하죠. 이제 사람들이 양식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킨 대로 해라. 요셉이 창고를 열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국 백성들 또 애굽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 나라들도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형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고 나면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온 열방에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을 또 그 역할 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풍년을 통하여서 흉년을 통하여서 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열방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사는 것이지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할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로 오늘 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주님은 우리를 크게 여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청소를 합니다. 당신은 왜 청소를 합니까?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청소하죠. 또 당신은 왜 청소합니까? 집 앞이 더러워서 청소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 쓸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기쁘고 좋으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큰 저는 지구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당신은 왜 그러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준 형편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총리가 아닙니다. 몸으로 비했을 때 다 눈이 아니고 다 입이 아니고 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 가장 요긴하게 하나님은 정말 그 죄수였던 작은 자였던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속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